자, 이제 오늘 7장,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아갈 때 바로가 먼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적을 보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는 그 증명으로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요구가 있거든 그제서야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 아론으로 하여금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그러자 바로도 별로 놀라지 않고요. 이제 그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자 그들의 요술사를 불러서 이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요술사들이 던진 이 지팡이도 또 뱀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이들의 지팡이의 뱀들을 다 삼켰는데요. 근데 바로는 사실 이 사실보다는 지금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이적을 자기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큰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표적과 기사, 참된 표적과 기사인데요. 어쨌든 바로는 이 첫 번째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내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강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은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바로가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또 이제 그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집트인들에게 이 뱀은, 코브라는 호레우스라고 불리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왕관에는 이 코브라가 이마에 새겨져 있어 가지고요,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 호레우스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결코 바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자기들도 비슷한 거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집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물들, 하수들, 운하들, 모든 호수 그리고 나일강의 치류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 그릇, 돌그릇에 까지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이제 그 재앙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죠. 그리고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는데 그 범람할 때 그 강 바닥에 쌓여 있는 비옥한 퇴적들을 끄집어서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얻는 이집트 사람들의 풍요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해에 범람이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그 흉년이 들 수도 있고요. 때때로 강줄기가 흐르는 위치를 바꾸게 된다고 하면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지역에 강이 앞을 흐름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잡았는데 그 강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거쳐서 흐르게 되면은 여기는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질 정도로 그들에게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부와 권력의 근원이 되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일강 앞에서 큰 제사를 6월이나 9월 사이에 항상 드릴 정도로 풍요의 상징이고 모든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피로 변하여 죽음을 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모든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은요. 과거 지금까지 이 바로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갓난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했는데요. 이 같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강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 피가 있으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요. 모든 강의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고 피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신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그런데요, 바로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요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고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강가에 흙을 막 파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요술사들도 비슷한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적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은요, 뱀을 만들었지만 삼키운 바 되었고요. 지금 나일강이 피가 되면 진정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며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게 이적이지, 자기도 뭐 이렇게 뭘 약을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또 물이 피로 바뀌는 거, 이거 했다는 것은요, 그들 사단이 하는 이적으로는 승리도 불가능하고 참된 생명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처럼 이적 자체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이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더 많이 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요. 또 말세가 될수록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정말 말씀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그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볼 때 마지막 때 무슨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환란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어떤 외적인 박해가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왜 참된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드냐? 사람들마다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랑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게 될 것이고요,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게 될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죄의 증상을 쭉 나열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조금 넘어가서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 죄의 모습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조급하다라는 단어와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거기다가 쾌락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조급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쫓게 됩니다. 오늘 바로가 먼저 표적을 구했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물을 피로 만드는 것 보고 관심도, 하나님의 이적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붙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3장 6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그 여자라는 것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정말 경건의 모양, 신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참된 경건은 원치 않고 참된 말씀은 원치 않는 신자를 그냥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여자에게는 가만히 들어가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로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이고요. 이 또 여인들은 바르지 못한 신자들은요, 여러 가지 욕심에, 이기심이라는 욕심에, 돈 사랑이라는 욕심에, 쾌락 사랑이라는 욕심에, 또 교만과 게다가 조급하기까지 한 이들은요, 요거 너무 쏙쏙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 여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거 막 좋아하는 거, 영적인 거 찾는 것 같은데요, 진리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3장 8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리석은 여인들을 찾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대적하던 우리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바로의 요술사의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두 요술사인 얀네와 얀브레가 반드시 이렇게 이기심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 그리고 교만에 조급하기까지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무력한 것으로 그 실패로 끝난 것처럼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승리를 가져주는 표적과 기사, 참된 생명을 가져주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바른 말씀 앞에 설 때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앞에 서는 신자는요, 이기심을 계속 싸워서 내려놓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싸워서 내려놓고요, 교만한 마음을 계속 싸워서 내려놓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싸워서 내려놓고요, 특별히 조급한 것, 사단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즉각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즉각 열매가 맺혀야 되고, 즉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데 여러분, 시간 없이 되는 것은요, 그것은 시간 없이 되는 사랑은 불륜이지 그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시간 없이 이루는 성과는요, 그거는 부정부패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내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서게 될 때 참된 승리가 반드시 올 것이고 참된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모세가 이집트 전체를 향하여서 행한 처음 이적이 물이 피로 변하여 죽음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처음 베푸신 이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잔치를 베푸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은 결국은 범죄한 우리에게 대한 심판과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과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서 구원과 기쁨을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표적이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비슷한 거 흉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가 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표적에 목을 매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주고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사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요,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며, 특별히 항상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구원과 기쁨, 참된 승리와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